반갑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쟁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동요하기도 하고 또 주님이 올해 오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7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러한 장면인데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는가 보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들이 절망했죠.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믿었던 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드디어 우리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언제 지구 종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이와 같은 제 때를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 방법으로 유추를 해내고 또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은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어떤 주기로 일어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7년에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절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장막절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절기를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가지고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일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제 징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징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들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 그걸 막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숨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은 그거 숨길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또 우리에게 그걸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고, 또 미리 알면은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겁니다. 이걸 미리 알게 되면, 만약에 이제 올해 말에 12월 달에 주님 오신다 이러면은 아마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뭐 직장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경고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께서 숨기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 극단은 이 날을 계산하려고 하는 극단이고요, 한 극단은 주님 오시는 데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연도와 날짜를 이야기했다가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이단에서도 그렇고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실패로 이제 결론이 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이것이 이제 양극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된 이러한 모습인데 너무나 처참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먼저 쳐들어왔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을 너희들이 빼앗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너희보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을 이제 세계의 화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구의 이제 어떤 전쟁, 또 지구의 종말이나 마지막 뭐 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이나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중동에서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이 중동은 늘 그냥 싸움이 있는 곳이고 전쟁이 있고 늘 조마조마하고 이 하얗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긴장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2차 세계대전. 예? 2차 세계대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여파가 얼마나 큰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희 후손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땅에서 이제 떠나죠.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산 지가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어떻게 되죠? 85세.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는 거예요. 75세에 떠났으니까. 아브라함이 85세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75세입니다.
근데 남자 나이 85세가 됐고 여자 나이 75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네 몸에서 씨가 나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여건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건을 봤습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들 육체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나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기는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묘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한테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죠? 하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내 여종과 동침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우리의 아들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하갈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아주 좋다 하고 했는지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도 그랬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한테 딱 주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한데 무작정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머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머리 역할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조상이죠. 아랍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중동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중동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불화가 있습니까? 이 근본 원인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건데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 같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중에 덜 나귀 같이 될 것이다. 덜 나귀 같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욥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손 넣고 욥기 39장 7절입니다. 7절에 덜 나귀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덜 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덜 나귀의 특징이 어떠하냐면 아주 성급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통제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는다. 이 사람들의 소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들나귀는.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않는다.
낙이 치는 사람이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뭘 해도 마이 동풍입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들락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덜 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그러니까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늘 싸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친다. 아주 호전적인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때부터 이스마엘의 후손의 역사를 쭉 보면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늘 그냥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대항해서 산다. 여기 대항해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면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면전에서 늘 그냥 눈의 가시처럼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냥 싸움을 걸어오고 그렇게 싸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중동은 지금 끊임없이 이런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아랍 민족을 보세요. 이스라엘 면전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 포진을 하고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 이스라엘 면전에서 늘 그냥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괴로운 것은 아담 때문인데 중동이 이렇게 괴로운 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대로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갈이, 여종이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 하갈이 기세등등해졌잖아요. 그래갖고 본부인 아주 어색해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가정의 불화가 심각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갈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본인과 그 가정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민족에게까지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가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대가를 인류 역사 대대로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 하갈은 누구죠? 하갈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그 애굽 사람이 왜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아브라함이 그 전에 불순종한 걸로 인해서 지금 이 하갈이 아브라함이 집에 와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분명히 자손을 주겠다 했고 이 땅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모든 것을 정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이거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아까 불순종해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느냐? 순종해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다듬고자 하는 거예요. 더 다듬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주님의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근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한편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하게 해주실까? 나한테 어떤 걸 주시려고 이러실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제 한편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 이런 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이 딱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이랬습니다.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이걸 피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실 때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걸 피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온갖 창피를 다 당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한동안 또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 올라간다 그랬죠? 아까 10절에 12장 10절에는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 지리적으로 봐도 남쪽이니까 내려갔다, 북쪽이니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영적으로도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도 회복하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지만, 그러나 애굽에 갔다 오면서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많은 재산을 얻어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6절에 보니까요,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브라함과 이제 롯 사이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 재산이 많아진 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재산을 막 얻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야, 내가 참 애굽에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의 이제 육신적인 방법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면서 야, 내가 참 머리를 잘 썼다, 내가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롯은요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질 때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10절에 보면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꾀를 내서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나안을 피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애굽에서 애굽 여인 하갈을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롯이 함께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롯의 미래를 망쳐버렸습니다. 롯이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롯이 애굽의 그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헤어지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네 갈 곳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눈에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애굽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은 이와 같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도 영향을 받았고, 또 여기서 하갈을 데려와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창세기 16장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러한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런 전쟁을 보면서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짧게는 그 근본 원인이 그 이스라엘이 로마 시대에 AD 70년에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돌아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더 넓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제 오실 거냐, 이건 지난번에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물론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건 다니엘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이죠. 성경에는요, 이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건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것, 지상 재림보다 몇 년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십니까? 7년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될 건데,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징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징조는 전부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에 대한 징조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중 재림 하실 날은 더 가까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 해놨죠. 이 이방인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점령해가지고 남유다가 망하게 된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런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때가 지금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까요?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흠불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제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죠.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막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이 해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이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얼마 안 돼서 AD 70년에 이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됐죠.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요, 이 성전의 그 벽돌 하나하나를 다 파헤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탔을 때 벽돌 사이에 들어간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이러한 어떤 유언비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요, 벽돌 하나하나를 다 파헤쳐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묻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고, 또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요, 이 인터넷 신문에 나온 건데, 이스라엘 젊은이들 세계 각지에서 속속 기구 뭐든 하겠다. 원래 10월 13일자 신문에 난 겁니다. 예비군부터 자원봉사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국 행렬에 들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니까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귀국하고 있는 행렬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징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고 또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의 유대인들이 몇천 명, 미국에 얼마, 또 멕시코, 쿠바,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남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오세아니아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전 세계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된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제 모세가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8절부터 볼까요? 58절에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전 세계에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이것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의 만민 중에 세상 끝까지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천하 만민 가운데 땅끝까지 흩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 세계 곳곳에서 다시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거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을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던 것 그리고 현재도 실현되고 있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스크린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해잖아요. 그때부터 1964년까지 물론 그 전부터 돌아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집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독립할 때 65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 일이 한때 있었고 이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실현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연도별 독립국가 수가 나옵니다. 연도별 독립국가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또는 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요, 나라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독립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독립한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근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해가지고 독립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해가 이때입니다. 1948년도인데 그때 그 전후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차 대전이 있던 때인데 1차 대전이 있던 때 그 전후 그리고 2차 대전이 있던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있던 그 전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아까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물었을 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주님이 이걸 이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도피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대가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포위를 했다가 이 포위를 한동안 풀어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도피를 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로마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오래 걸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물자가 다 끊겨버렸어요.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 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물론 지상재림입니다. 주님 오실 때의 모습 징조가 어떠하냐 하면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까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하나님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찍어버리자 이랬죠. 이건 뭐냐 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그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3년간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려야 된다 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이게 뭐냐 하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 21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요, 이스라엘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독립을 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자체는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 굉장히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는 정하지 맙시다. 날짜는 안 정하더라도 주님은 곧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랬죠. 무화과 나무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무를 봐라. 그럼 이스라엘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봐라. 그들이 싹이 나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세요. 스크린에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싹을 내고 독립을 했느냐. 이것은 누가복음 21장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시사적인 상황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진 발생 횟수의 그래프인데요.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지진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시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세계은행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여기 보세요.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이 그래프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죠? 이거 홍수네요. 홍수. 이거 검은색. 홍수재해.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은 뭐예요? 폭풍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초록색은 뭡니까? 극한 기온 이거죠. 그 다음 빨간색. 빨간색은 지진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엄청나게 가파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 다른 나라들이 싹이 나는 것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이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인데 공중 재림은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긴다는 거예요. 어디에?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뭐 윤택하게 살까, 더 부자로 살까, 뭐 더 편안하게 살까,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45,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은사에 따라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 뭐 방탕함,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맡겼는가, 내가 그 은사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기억하면서
마음을 딴 데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은 이 땅이 너무나 풍요롭고 윤택하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도 상당히 잘못된 것임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세를 보게 되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